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귀히 생각하고 늘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그리했지요. 야곱도 도망하는 가운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가운데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는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꿈을 기억하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지요. 요셉도 그리했어요. 아버지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불평이나 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을 믿고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꿈을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났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틀림이 없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당신들은 첩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당신들이 이 진실을 증명할 길이 있으니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니 너희들의 아우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왜 요셉은 형들을 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했던 행들, 자신의 꿈에 대해서 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고 조금 더 예뻐해 주셨던 건데 이러한 일들로 형들이 자신을 지금의 말로 하면 왕따를 시킨 거죠. 저기 봐라, 요셉이 온다.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요셉은 이것을 다 기억하고 이제 복수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들을 조금 괴롭히고 싶어서 그들을 첩자로 몰아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성격은 절대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해 그는 그렇게 막 호소하진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는 그 꿈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요셉은 첩자로 형들을 몰아간 것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처럼 형들에게 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형들에 대한 원망은 다 사라진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자기를 밝히고 싶었을 거고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빨리 쌀을 주어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가족에게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상황에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가족이 보고 싶으니까요. 13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총리의 일을 주신 건 분명히 이 흉년의 일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는 또 이것을 예비해야 하는 일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형들에게도 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빈자루에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었지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꿈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셉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서투른 동정이나 어설픈 감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했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몇 번 웁니다. 형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는 울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시 형들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 대해 우리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꿈을 다른 사람도 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도 사실은 꿈이 없는 자였지요. 하지만 떨기나무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꿈을 품게 되었어요. 그는 믿음을 갖고 이 꿈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어찌했어요? 그들은 꿈이 없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꿈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꿈들을 그들이 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종로릇하며 살 이유가 없는 거구나. 우리의 꿈이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으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꿈을 품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품은 거예요. 꿈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꿈을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의 보시기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품은 꿈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왜 저렇게 교회에서 시간들을 보냈느냐, 왜 저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꿈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이 작은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또 마음이 따뜻해요. 오늘 18절 말씀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19절에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여기다 놔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우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요셉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속 기회를 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실수하더라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잘못을 하더라도 목사님은 기회를 주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요셉도 지금 형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지금 요셉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는 상처가 많을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게 상처가 많은 이가 꿈이 있으니 마음이 따뜻하여서 그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형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꿈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요.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느니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압니다. 고통도 생각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자들은 마음이 따뜻해야 되다는 거예요. 다시 모세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거기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마음이 따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실 때에도 모세는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꿈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도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음이 따뜻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었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마음이 따뜻하기 원합니다. 꿈을 품은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꿈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꿈입니다. 이 꿈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의 일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지요. 내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나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야 하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중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꿈을 보여주고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용서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꿈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꿈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들을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깨닫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을